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22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쥐 한 마리가 마실을 나갔다가 고양이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요리조리 도망을 잘 갔는데 그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도간에 빠진 쥐 꼴이 된 것이죠. 고양이는 다 잡았다 생각하고 여유를 잔뜩 부리고 있습니다. 쥐는 죽었다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궁예지책 속에 기지를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소리를 낸 거예요. 야옹. 쥐가 야옹 하니까 고양이가 보기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있구나, 살려줄 만하다 그러고 살려주었습니다. 고양이한테 몰려서 도간에 빠진 쥐의 꼴이 되어졌는데 살아왔다 하니까 동네 쥐들이 잔치를 열어주었겠죠. 무용담을 들어놓기를 바랬습니다. 어떻게 다 살았습니까? 한참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살아온 쥐가 거드름을 피우면서 연단 앞에 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람이 살면서 외국어는 한마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설교가 외국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부스러기라는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압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마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한 헬라 여인이, 그리스 출신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죠. 딸의 상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그 마을을 방문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본체만체하십니다. 민망한 제자들이 주님을 종용합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로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고쳐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냉정한 말씀이죠. 여인은 그런데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죠. 그리고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하시는 말씀은 더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아마 예수님의 제자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얼굴이 뜨뜻해질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래도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말 그대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모습이었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딸은 즉시 나았습니다. 은혜라고 하면 부스러기라도 소중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살아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호수아서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팔레스타인 땅 내륙 깊숙이 전진을 했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방비를 철저히 했겠죠. 특별히 남쪽에 있는 나라들은 연합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이 남쪽이라고 하면 지금은
사람이 별로 살지 않은 곳인데 이집트하고 국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 여러분이 혹시 들어서 아시는 대로라고 하면 가자 지구라고 하는 그런 곳들을 다 포함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있는 나라들. 그때 나라라고 하면 어떤 큰 지역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도시 국가의 형태였을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연합전선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을 포기했죠.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법이 좀 사기였어요. 거짓 되어졌다는 것이죠. 먼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리고 긴 여행에 상한 것처럼 보이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자기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구태여 싸울 것 없지 않느냐고. 자신들이 종이 되어서 섬길 테니까 화평에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깜빡 속았습니다. 그리고 무찔러야 할 민족과 화친의 맹세를 하지요. 그런데 이 거짓말은 사흘 만에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혼란 중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으니 살려주어야 한다라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생겼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벌을 각오하고 기브온 백성을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결정을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도 죽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다행스러운 결과가 생겼을까요? 어쩌다가 기브온은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니까 여러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셨을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혹시 성도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로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한 주간을 지나신 건 아닙니까?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면 외국어 말고 거짓말도 좀 할 줄 알아야 돼. 그렇죠? 상황에 적절한 거짓말은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유익한가. 그렇게 써서 혹시 책상에 붙여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고 보니 성경에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상속의 기도를 가로챈 사람들이었죠. 여러분은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때는 해도 괜찮은 건가요?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하고 융통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죠.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은 죄입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구약성경 잠언 19장 5절은 대표적인 말씀이죠.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말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뜨끈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2장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거짓말하면 뜨거운 못에다가 던져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형벌입니다. 정말로 그랬죠. 엘리사는 나아만이라는 이방의 장군을 고쳐주었습니다. 살해를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받지 않았죠. 그런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가서 살해를 좀 받았습니다. 은 2달란트, 옷 2벌 받았습니다. 주인에게 말하면 불호령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숨겼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과는요. 열왕기하 5장은 그가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집 팔아서 헌금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집을 팔기는 팔았습니다. 팔 때까지만 해도 생각은 다 드리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팔고 나니까
손에 든 돈이 너무 많았을까요? 너무 많다. 반만 드려도 충분할 것 같다. 그리고 반 가져왔습니다. 근데 고를 때 꼭 묻는 사람이 있죠. 이게 다냐? 그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반입니다. 대답할 수가 없어서 예, 다입니다.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결과는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거짓말의 결과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속에서 이처럼 참담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과 너무 다르잖아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했던 기본 사람들을 살려주도록 하셨을까요? 참 거짓말 잘했다. 기가 막히게 속았구나. 그런 건 아닙니다. 거짓말 잘해서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난 이유는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기본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해서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이죠.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많은 인생의 의문들이 풀어졌어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거짓말을 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나친 욕심을 마음에 품고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지난 한 해 동안 벌보다는 복을 더 많이 받았죠. 거짓말 잘해서 주신 복일까요? 다른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면서 잘 가져왔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죄는 눈 감아주시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참 좋아하는 로마서의 한 구절도 그렇다고 말해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나신 까닭은 우리가 죄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 죄를 지나쳐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전에 하던 대로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어도 잘 되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거짓말해서 살아났으니까 기본 백성이 야 앞으로 우리 참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만 하며 살자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얼마나 우스운 결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살았어도 그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면 전에 하던 대로 죄 짓는 일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삶이 변해야 옳습니다. 이렇게 옳게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서 살아났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고 하면 왜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기브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자,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당신들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싸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그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들을 돕는다고 하는 하나님 그 전까지의 행동들을 보시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으로 자처하면서 화친을 맺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이런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나친 것일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는 몰랐어도 희미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굴복하기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굴복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주신 까닭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까닭은, 이들 속에 있었던 이 연약한 믿음을 보신 까닭은 아닐까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요. 그저 소문만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도와주시면 병든 사람이 낫는다고, 그런 소문을 바람결에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났죠. 아무리 구차해 보여도 그분께 간청하는 것 밖에는 딸을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개처럼 취급이 돼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고 주님은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푸시던 주님이 그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주님도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앞에 거짓골로 나와서 생명을 구하는 기브온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은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거짓말로 살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극성스럽게 살아서 사는 것 아닙니다.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배후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리심도, 나를 도와주심도 내 안에 있는 작은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연약하지만, 아주 작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이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음을 붙들고 산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저 비상적으로 마저 믿음을 붙들면 돼. 뭘 붙듭니까? 종이라고 하면 이 종이를 붙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목적어가 있는데, 대상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요. 도대체 믿음을 붙든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믿음을 가졌다고 보여지는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이 다시금 우리를 교훈하죠. 25절의 말씀입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세 이후로 어떤 전투에서도, 어떤 사람들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데 들었습니다. 그것 듣고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고 그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앞에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살고 죽는 것 당신 손에 있습니다. 사는 것, 죽는 것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의 손에 맡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있으면 당연히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죠.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우리가 가장 치열하게 하며 살았던 게 뭘까요? 치열하게 기도를 하며 사셨습니까? 눈이 아프도록 성경을 읽으셨나요? 불행하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치열하고 정말로 열심히 했던 것은 걱정입니다. 근심하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짐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전투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잠언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십니까? 너의 행사를, 네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라. 영어 성경은 재밌게 되어 있어요.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네가 하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시나요? 시편의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시편 37절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말로 시작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비견되어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정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정오의 빛 뭡니까? 해가 가장 높고 가장 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행세를 이루시되 최고로 이루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장 좋게, 가장 멋지게, 가장 귀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최고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수시로 도전하는 세상의 문제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시편 기자의 말을 보십시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다. 아주 작은 문제만 생겨도 흔들려지잖아요. 아주 조그만 예상치 못한 사건만 생겨도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맡겨야 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최고로 이루십니다. 그렇게 맡기는 삶이 우리에게 내면화되어져야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들이 우리를 접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은혜를 받은 사건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죠. 더 큰 은혜로 나아갑니다. 얼마 후에 기브온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남부 5개의 도시 연합군으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자신들과 연합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화평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응징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즉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영적으로 읽으면 다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대로 기브온 사람들을 지켜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쉬워 보이질 않아요. 여호수아서 10장 5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굴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군을 이루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던 것은 한 개의 성이었죠. 아무리 크다고 해도 여리고성하고 싸웠습니다. 아무리 똘똘 뭉쳐있다고 해도 아이성 하나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이번엔 5개입니다. 5개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달려듭니다. 하나하나를 무찔러 나오는데도 쉽지 않았습니다. 5개를 어떻게 감당하지?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여호수아서 10장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싸움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해 나누었던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열고 인생의 전투에 대해서 생각해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새겼던 한 가지 진리가 있다고 하면 뭘까요?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손에 주신 자는 절대로 나 못 이깁니다.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면 그 전투는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죠. 그리고 약속대로 승리합니다. 이 승리는 2가지 점에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전투로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수아서 10장 4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빼앗으니라. 5 나라를 하나하나 싸워야 했다고 하면 한 번 싸웠을 때 싸울 때마다 이겼다고 해도 5번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남부 지역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 번에 싸웠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러 번 고단한 전투를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연합을 해 주었고 단 한 번의 전투로 그들 모두를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기드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까닭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놀라운 승리를 주시려고 계획하심 아니었을까요? 그러니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일이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보다도 5배나 더 크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단번에 이길 때인지 모릅니다. 단번에 이기는 것이죠. 5번 이기는 것보다 한 번 싸워 이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단번에 승리하게 하셔서 단번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반드시 승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전투가 놀라운 까닭은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이 전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투를 승리하게 하시는데 날이 저물어 갑니다. 오늘 이 전투를 다 끝내고 싶었던 여호수아가 이런 대담한 기도를 하지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롤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해야 멈추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3절이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다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한 사람의 기도에 해가 멈추어 섰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역사책에 기록해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이렇게 다시 적었죠. 여호수아서 10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면 하나님께 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만 이러실 리가 없다고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57장은 시인임의 목사였던 예이치의 시에다가 유명한 찬송 사역자 생키가 곡을 붙인 것입니다. 1절이 이렇지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으로 모든 싸움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살아왔고 지내왔습니다.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직도 무엇인가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마음의 소원, 여전한 고민들, 걱정들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 있다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의 당찬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로 설교를 마칠까요? 시편 3편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어려웠던가 봐요. 시편 기자는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수많은 대적들이 내 주변에 둘러 진을 쳐도 누워서 잠을 잘 정도로 평안해졌습니다. 까닭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착각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애를 써서, 내가 죽기 살기를 걸고 살아갔으니까. 근데 하나님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애를 쓰면 쓴다고, 우리가 힘을 모으면 모은다고 더 많은 죄악들이 동원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벌보다 복을 많이 받았으니 이어진 이유입니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이었습니다. 기브온이 거짓말 잘해서 살아난 것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배후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실낫 같은 믿음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될 텐데 하나님 그 믿음 보고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믿음 붙잡고
이제까지 했던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오라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어서 자신의 행사를 다 이루는, 그것도 정오의 해처럼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해도 멈춰버렸습니다. 달도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 기도의 결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렸던 그 목소리를 주께서 들으셨던 결과였사온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전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을 이루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